선교 대회 때도 계속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이 내 중심에서 우리는 정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리고 물질이 중요합니다마는 물질 중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육신적으로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근데 언약 안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언약하고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또 외적으로 모양만 보고 배우자를 맞이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이 없어진 겁니다. 죄악이 간영할 수밖에 없고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이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물질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결국 성공해도 문제고 나중에 한계가 오고 무너집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어지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요즘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빠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안 돼서 바쁜 거예요.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면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지잖아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완전하고 더 빠른 것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소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제 기록한 건데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기 엄마 젖을 뗀 아이 영혼 이랬는데 엄마의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마의 젖. 우리 렘넌트들 엄마의 젖 먹어봤나? 먹어봤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요. 요즘에 전부 분유 먹고 막 그래서 여기서 엄마의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오만한 것은 교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깔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게 오만이고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목에 힘주는 게 교만이 아니고 거드름 피우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죄는 다 하나님을 피하는 죄인데 이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대드는 죄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잘난 척하는 거죠.
은근히 그런 눈빛을 보이는 겁니다. 오만한 눈 그랬잖아요. 교만한 마음. 은근히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막 보채잖아요. 짜증을 내고 배고플 막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때 나이는 더 이상 엄마 젖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젖을 먹는 순간 그냥 엄마에게 보채고 칭얼거리고 막 그럽니다. 배가 고프면 난리를 피우죠. 그러나 젖을 뗀 그 아이는 그렇게 엄마를 보채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평온합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엄마 젖을 빠는 그 아이처럼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고 보채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그리고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라죠. 이게 전부 엄마 젖입니다. 젖 빠는 동안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엄마를 보채고 칭얼거리고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해 위대한 일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막 꿈꾸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 아닙니까? 정말 하려고만 하면 그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꾸며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힘도 있고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진시황처럼 어마어마한 무슨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만리장성을 쌓는다든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이런 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아. 그게 목회가 아니라 야심이라 야심. 성공해 보려고 하는. 좀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근데 가끔 그런 유혹을 받지요, 우리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러나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이런 야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위대한 왕들처럼 알렉산더처럼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얼마든지 과욕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좋은 것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과욕. 그리고 이 동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뭔가 위하여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유 목사님 어제 메시지에 나왔지 않습니까? 핵심에 정말 선교해야 된다. 뭘 위하여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좀 자기 교회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헌금 내라 그러면 잘 안 내는데 누구 이름으로 피아노 사라 그러면 잘 산대요. 자기 이름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동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움직이지요. 행동하죠. 그러나 나쁜 동기 있거든요. 숨은 계산. 이게 어머니 젖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이제 그 젖을 그리워하지 않고요. 이제는 어쨌든 젖 끊기까지 어렵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막 애가 젖을 더 이상 못 먹게 하려고 여기다가 막 무슨 뭐 쓴 거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죠? 젖에다가 더 이상 못 먹게 하려고. 애가 먹다가 막 쓰니까 이제 막 억지로 젖을 떼는 거야. 근데 일단 젖을 떼면 어머니를 보채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땡깡 부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 막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을 보채고 기도하고 전부 자기를 위한 거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나를 위해 사는 나 중심. 뭔가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뭔가 자기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젖된 아이의 영혼 그랬죠. 젖된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 왜 젖된 아이로 비교를 했을까? 이젠 더 이상 엄마의 젖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젖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땡깡 부리지 않아.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뭔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획책하지 않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성공 중심이 아니죠. 엄마 젖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다윗이 비유를 들었을까? 어린 아이가 아마 그 엄마 젖을 빨 때 너무 보채고 막 자기만을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되든 칭얼거리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고 아마 이런 시를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막 우리가 하나님을 보채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달라고 매어 달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면 보채지 않겠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보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 이 말.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거,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빼놓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엄마를 닥달하듯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젖된 아이의 영혼처럼 엄마로 만족하고 평온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나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삶이고요, 다윗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은 것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머니를 더 보채지 않는다. 젖을 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를 떠났어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힘든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보채지 않겠다. 어느 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부분 아직 여기 묶여가지고 이런 부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과욕을 부리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더 이상 엄마를 보채지 않습니다. 이제 젖을 끊었으니까요. 젖을 뗐으니까요. 더 이상 젖 달라고 이제는 칭얼거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성숙한 신앙생활, 나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성공 중심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로만 만족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젖된 아이의 영혼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거든. 내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획책하지 말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복음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 자체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린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된다고 이번에 선교사 합숙 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이 답이 안 나오면 죽도록 고생만 한다. 성도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제는 칭얼대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그 아이는 만족합니다. 보채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보채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응답이 있든 없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젖된 아이의 심정이라 이해가 되니? 목사님 앉아서 늘 찬양하는 거 봤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물론 성도님들도 보고 내가 웃긴 했지만 제 표정을 보세요. 이러는데 니들 볼 때는 활짝 웃었어요. 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네. 기분 나빠지 마세요. 여러분 봐도 막 즐거워요. 감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 큰 힘을 주십니다.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힘을 주십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 생긴다니까.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나를 주장할 것도 없고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맡기면 된다니까.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급히 만났는데 저한테 이 편지지로 5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아닌데 보니까 목사님 비리에 대해서 쭉 적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몇 가지는 확인된 거래요. 그런 걸 볼 때 이 모든 게 진짜 아니겠냐. 보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큰 교회인데요.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할 게 없다. 기도할 뿐이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나 잘 챙겨라. 사단한테 무너진다. 먼저 당신부터. 그런 부분에 무관심하란 말이 아니다. 그런 걸 그냥 또 지나치면 내가 비굴한 건가? 내가 이런 비리를 알고도 가만히 있어도 되나? 말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이건 내가 비굴한 거 아닌가? 뭔가 이거? 이런 생각 갖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정말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된다. 이제 사단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마귀 때문에 그런다. 마귀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다. 마귀 좋은 일 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라. 오직 예수 바라봐라. 그래야 당신이 안 넘어진다. 먼저 사단은 당신부터 넘어뜨린다. 교회를 쑥밥 만들어 가지고 되지도 않으면서 불신자한테 이제 교회 안 좋은 면을 보여줄 뿐이고, 그런 사이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어린 후대들은 가뜩이나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완전 이제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 아이들이 돌아오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다. 답이 된다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 고맙다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안 고치면 그 다음에는 전교인한테 돌리고, 그래도 안 고치면 일반 법정에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누군지는 몰라도요. 참 큰일이다. 지금 뭐 큰 교회마다 지금 저 성보원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돈을 횡령을 했다더니 뭐 했다더니 지금 사랑의 교회도 난리고요. 지금 한쪽에서 지금 몇천 명이 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져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옛 성전에서 또 몇천 명이 또 예배드리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 불신자들은 저 개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이에 지금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은 기름 부어가 다 태워 죽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돼. 여기서 우리는 진짜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이 부분하고 싸우거든요. 쉽지 않아요. 초대도 안 했는데 내가 또 자꾸 나타나. 없어졌다고 또 내가 또 언제 또 와버려. 나는 초대도 안 했는데 이게 또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나를 나타내 기분 좋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좀 막연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는 보채지 않고 엄마로 만족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얼대지 말고 나만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 자체로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왜냐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쟤네들이 젖을 먹어봤어야 알지. 우리는 다 먹어봤는데.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와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게 젖된 아이 영혼 같은 삶이에요. 젖된 아이는 이제는 젖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습니다. 이제는 엄마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이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오늘 이 13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때 좀 쫓길 때인데. 근데 정말로 오직 예수인 사람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망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냐고요. 에? 실패하면 여러분 성적 안 나와도 막 열나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쫄딱 망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거든.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과 기쁨은 소유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젖을 뗄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젖 달라고 육신적인 축복 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보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안에 다 있어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바울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가 돼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삶이거든요. 이게 젖된 아이의 영혼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엄마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로 행복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 선교사 합숙 1강에 나왔거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선교냐? 아니다. 전도냐? 아니다. 제자 세우는 거냐? 아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 다 있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 답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답 나와버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가진 거에 관심이 많잖아. 엄마 자체보다 엄마 젖에 관심이 많잖아요. 배고픈 아이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젖된 아이는 젖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엄마로 행복해요.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개인 지도를 하게. 더 이상 내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지? 예. 이제 저 때라 말이야. 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야. 이제는 언제까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겠냐고 말이야.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란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평온해야 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꾸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그냥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심란하고 늘 답답하고 괴롭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저때 나이처럼 우리가 정말 엄마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진짜 평온이 있어요. 평온. 평안이 아니야 평온. 평안함과 고요함이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 탄 배가 제자들과 탔는데 막 풍랑 만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진정한 평온이라. 풍랑 속에 평온할 때 그게 진짜 평온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니까.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 아니겠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다니엘은 감사했다. 이게 절대적인 감사 아니겠습니까? 풍랑 속에 고요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평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단이 결박돼요. 사단이 결박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을 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요. 우리를 막 당황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잡혀있는 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한 우리는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흑암에게 우리는 이용당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평온합시다. 그냥 평온하자고 평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지문 권사님이 특별히 우리 성전로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양육을 하고. 왜냐? 성주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잘해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딱 인사하고. 요즘에는 옛날에 내 방에 들어와서 불 껐다 켰다 하고 막 마음대로 자기가 당회장이라 막. 근데 요즘은요 내 방 들어오진 않아요. 나 만나면요 딱 막 얘기하다가도 딱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 딱 하고. 이야 성주 너무너무 달라진 거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 첫째는 은혜고 두 번 정지문 권사님 옆에서 자꾸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지금도 보니까 막 선생님 얼굴을 만지고 선생님 그렇게 좋은가 봐. 막 권사님 얼굴을 만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니까 성조가 변화된 거야. 이때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모든 문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거로 보채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엇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고 필요합니다마는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자체보다는 엄마 저새 어린아이가 더 관심이 많잖아. 엄마가 피곤한지도 모르고 젖달라고 칭얼거리고 보채고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본 거야. 저때 나이는 엄마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만족할 때 예수 안에 다 있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 나올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지요. 젖대 나이의 영혼, 엄마로 만족하고 평안히 엄마 품에 쉬는 것처럼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내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젖대 나이가 엄마로 만족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그런 답을 내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